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말씀을 삼가 잘 보고 잘 읽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첫 소절에 이같이 하면이란 이같이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같이 하면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은 답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답인데 그 윗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 무엇이고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왜 한 구절로 말씀하시지? 부르심이라 말씀하시고 택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워서는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믿음을 쭉 지켜오다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여 실족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인데 그 아픔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믿음처럼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 믿음이 파손돼 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가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집을 지을 때에도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라고 말씀하셨고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든지 창수가 나든지 바람이 불더라도 그 집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같은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인데, 유대 민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인방과 설치의 피를 바르고 그들의 모든 예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매여 있고 목숨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던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들어오니까 광야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 속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이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보고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첫 번째 홍해를 만났을 때 흔들려버리는 믿음입니다. 흔들려버리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고생은 됐지만은 그래도 악한 마귀 올무에 걸려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받았지만은 우리 목숨이 이토록지는 않았더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부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광야에서 마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도 왜 우리에게 고기가 없느냐? 왜 우리에게 정령에 필요한 음식이 없느냐? 끊임없는 육체의 요구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답이 뭐냐? 답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몸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 자체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내 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세워가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곰팡이 나고 썩고 못 먹을 것들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나를 주시건 반석에서 물을 주시건 메추라기를 주시건 고기를 주시건 또 주시지 않든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 충분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이란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허상으로 여깁니다. 믿음은 뜬구름이야. 믿음은 실체가 없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는 내 믿음을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 내 믿음을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늘 앞에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처럼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나의 의를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보기는 심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고 보기에는 심히 어려운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부르실 때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화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자 화면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 자신까지 포함하여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아예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 불멸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리고 우리 몸은 영원 불멸의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사지내 화장하여 새로 날려버려 뿌려버리니까 없어진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 죽으면 죄가 돼서 흙이 돼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관념으로 세상을 삽니다. 여기는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한 번 내게 상처를 주고 한 번 내게 실수를 하고 한 번 내게 잘못을 하면은 마음에 끝까지 담아두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올무가 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그 속에는 있지 않는 겁니다.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지하냐?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전혀 모르고 살아.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고 너무 놀라서 아예 밤잠이라기보다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빽빽하게 많은데 나를 죽인다는 바로 나를 죽인다는 그런 내용,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그 책들에 기록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살아, 의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왜 정죄하지 말라 그랬냐?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랬냐? 왜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냐? 그 책들을 열어보고 네가 만약 그 책을 볼 수 있다면은 너는 내가 하는 그 말씀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내게 잘못된 허물을 끼친 사람, 내게 불력을 주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섰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내가 보고 다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죄악대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입니다. 불행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끊임없이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책들에 무슨 죄가 기록된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끼친 사람을 용서합니다. 누가 내게 무거운 짐을 안긴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 책들 속에 내 죄가 무엇이 기록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책들에 기록된 그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씻어주겠다. 이 사실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하신 말씀이 현실이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현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짤막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주님의 기도 속에 내 모습이 정당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추한 몸으로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 것이냐. 거룩하게 드릴 수 없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허물이고, 그 자체가 연약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명확한 현실인데, 이 한마디의 말씀만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도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공급한 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질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도짐싸 푸른 같은 가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입니다. 공급하라입니다. 1장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7가지 덕목을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자기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가진 계략을. 때로는 오게도 가두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겁박도 하면서 가진 모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나의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뭘 줄 것이냐, 주님, 내 무지함과 저 무지함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맡은 자요, 저들은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은 당연하고 너무 마땅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저들은 무엇을 합니까? 저들은 당연히 나를 핍박하고 환란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일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주님나라 가는 길을 저들이 지금 내 앞길을 열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은 저들이 마땅해야 합니다. 저들이 짐승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는 나의 인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앞길에 꽉 막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앞길 자체를, 주님 나라 가는 길 자체를 열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맞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열리고 주님 하신 일들이 열려가고 내 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너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절이라도 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나라를 어떻게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냐. 첫째,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말은 네 형제들에게 완악하다, 네 형제들에게 강팍하다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 번 정한 내 길을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번 네가 정한 그 길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가지 않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완악이요 강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모습을 히브리서 3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마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비록 네 마음에 정한 바가 있을지라도, 너의 생각 속에 무슨 뜻을 정한 바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너의 계획과 너의 목적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네 마음에 쌓여 있는 어떤 감정일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거든 그 감정을 다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알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에서 알곡이 되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알곡된 백성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 행사를 보면서 나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케 하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거울이다. 이 말씀은 너희의 뭐다? 거울이다. 이 말씀 너희에게 뭐다? 거울이다. 이 말씀 너희에게 거울이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 이 말씀이다. 만약에 이 말씀이 똑같은 거울이 아니라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왜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여 너로 하여금 읽고 듣게 하겠느냐? 왜 읽고 왜 듣게 하겠느냐? 이 말씀 너의 거울이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열조한 시험에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다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아의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나님의 못을 박았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도 안식에 들어온다고 하느냐? 그것은 어느 한 성경 구절만 중심으로 해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같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입니다. 13절.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것도 또 강팍하게 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면하라.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은 광야의 멸망을 받는 것처럼 내 자신도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것이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입장 속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같은 입장 속에서 그러면서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어디에 일렀으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또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왜 안 되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다가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영의 옷을 입어야 그 말씀이 맞는데 육신에다가 그 옷을 걸쳐 입으니까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워. 말씀이 거치장스럽습니다. 말씀에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항변을 합니다. 그 말씀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은혜의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마음이 합하니까 다윗 마찬가지야. 이 자들 다윗을 만나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다윗의 뜻과 합한 겁니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각각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너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이 야 네가 내 비밀을 아느냐? 너는 죽어라. 죽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윗과 아버지의 마음이 합하니까 그 말씀이 다윗 속에 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맞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자기가 죽을 겁을 넘기고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환난이 지나고 회복하고 치유돼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수많은 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다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의 한산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너무 존귀하고 너무 크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그분의 그 뜻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강팍했다면 하나님, 너희가 지금까지 주의 뜻이라면 순종을 다했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주님. 너희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 독자 이삭을 바쳐버리면은 독자 이삭 하나 내가 제물로 따놨는데 장제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은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주님?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는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 애굽 땅에는 바로를 가리켜서 네 마음이 완악하다, 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애초부터 내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악의 도구로서 내 뜻을 이루라. 악의 도구로 내 뜻을 이루라. 그래서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함을 주신 겁니다. 완악하고 강팍함을 주신 거야.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욕심 그대로 채우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이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망해버리고 말아. 절대로 완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강팍하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굽힐 줄 아는,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말씀을 들을수록 완악해집니다. 마귀 역사는 성령이 강할수록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마귀 역사는 진리를 받을수록 더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주의 뜻, 주의 진리를 받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품으로 뛰어드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무슨 말씀이냐? 18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여러분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환경만 탓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여건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바보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내가 바보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마음이 없는 사람이냐? 계획이 없는 사람이냐? 나를 보는 뜻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제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비춰보면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포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넉넉히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주님 앞에 들어간 사람, 넉넉히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사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사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멜루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천사 중에 큰 천사, 힘센 천사들인데 이 내 생물들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무한하게 돌려드립니다.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24장로의 반열에 들게 하도록 24장로의 반열에 들게 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들이 바로 내 생물, 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그 내 생물이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내 생물이 증거하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9절 8절 말씀 보십니다. 내 생물에 각각 6나귀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가 날고 전능하시니요 전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더라. 자 6나귀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내게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요 거룩한 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즉기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말씀 앞에 항상 24시간 종일 밤낮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십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주를 생각하고 예배 마치면 주를 잊어버려. 잠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 채웠다 그래. 그러면서 또 번듯 주님의 생각해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24장로들 자기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냐?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결함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오게 갇히고 수없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서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입니다. 그 면류관 속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자기 하는 뜻을 따라서 면류관들이 각각 다른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주 영광 앞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면류관을 받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면류관을 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 합당합니다. 그래도 그 면류관을 주님 머리에 올려드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은 11장 말씀 보시면은 이 면류관이 주님 머리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쭉 거치면서 주님 모습에 나올 때마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자, 주님만 등장하면, 계시록에 주님만 등장하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그 면류관은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수많은 값을 지불했지만 그 값을 지불한 대가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주님 하신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거룩하신가 동일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24장로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그 나라, 넉넉히 영원한 주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인가는 우리가 그 나라 가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 성경을 보니까 지금 내가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멸류관이 없는 상태 속에서 멸류관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9절입니다. 보아서 걔가 그본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친히 그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줄 알리라. 자, 6장 12절입니다. 12절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보리대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냐 비느하스가 폐역했습니다. 엘리도 눈이 얻을 만큼 비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려 이방 나라에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아간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점쟁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환난이 닥친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다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가 지금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 새끼가 젖을 빨고 있어. 제가 그 소를 전에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젖을 떼면은 송아지를 팔아요. 소주인이. 그러면은 그 송아지를 팔아버리면은 소가 밤새도록 옵니다. 아침에 보면 눈이 파랗게요. 그 암소가 송아지를 팔아버리니까 그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울어. 소가 잠을 안 자고 울어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젖 나고 있는 소입니다. 젖이 나고 있는.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 암소를 잡아다가 지금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는데 그 암소가 가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울고 그러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암소가 울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점장이의 뜻을 굽힙니다. 그래서 암소를 잡아다가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몽에를 메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니까 전나는 암소가 차로로 치우치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곧장 나아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영혼 없는 소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을 때에는 전나는 송아지가 뒤에서 엄마 젖죠. 젖된 송아지만 팔아버려도 암소가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걸 제가 봤는데
전나는 이 저지를 안고 송아지가 뒤에서 음매매 소리를 내도 암소가 자르러 치우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영혼 없는 짐승인데 나는 영혼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을 맡고 살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이 말씀을 다시 찍고 버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짐승은 영혼 없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야.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한 것도 아니야. 이 암소를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지키고 매일 상하면서 울고 불고 좌우로 치우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재간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주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너희가 주님 나 들어가는 길을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면은,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이같이 하라. 부르시가 뜻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지 않게 하거라. 이것을 행하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하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너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 말씀이 보니까 전까지 못하겠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미혹하는 자의 미혹하는 용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왜 버리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이런 생각 다 쳐버리시고 주의 마음 분별하시면서 주님이 나 같은 걸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뜨거운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만 된다면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길에 넉넉히 허락받는 것은 오늘 지어진 약속의 말씀에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에 큰 소망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크신 은혜와 그 신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